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영생하시는 생명의 하나님과 결합을 이루고 결합을 이룬 것만큼 그분이 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이다. 문을 열고 음성을 문을 열고 열을 때에 주님과 하나로 한 몸으로 결합이 되는데 그 결합이 된 그 문이 있다. 문이 있는데 결합이 된 문은 결합이 된 그 라인이 있다. 라인. 그래서 결합이 된 주님과 결합이 된 그런 라인은 천상천하에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을 열려면은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문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 그러니까 이 7교회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끝에는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문도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귀가 있어야 돼. 귀. 이 귀는 육신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다. 영의 사람이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귀는 영적인 귀다. 영적인 귀라는 것은 이것은 중생한 자에게 있는 그런 신앙 양심을 말한다. 양심. 신앙 양심은 사람이 다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의 지배를 받으니까 공산주의자 양심은 공산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산주의 양심, 불교인의 양심은 불교 지식을 가진 사람이 불교 양심인데 우리 중생하는 성도의 양심은 신앙 양심인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진리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양심이다. 그러니까 인간 양심 외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참 살리는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그 양심의 머리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 양심이요. 이 신앙 양심이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날 때마다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하고 행할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준다는 것은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가 만난 현실을 만났을 때마다 그때마다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인 이와같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한 덩어리로 결합이 되어서 몸의 성화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되고 실력이 되는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자기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의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 세미한 음성은 그 영적인 귀가 깨끗할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여기 감지기가 있는데 저것이 때가 끼면은 감지할 수 없다. 테레비가 전파를 잡는데 그 안테나에 때가 묻으면은 전파가 안 잡히단 말이야. 그같이 우리가 신앙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감지하는 그런 영적인 안테나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테나를 항상 깨끗이 있어야 되는데 깨끗한 양심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영적인 교제를 할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자기의 더러운 죄악이 드러난다.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 그 화인 맞은 양심은 아주 그냥 마비된 양심을 바란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유식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것을 알 수 있고, 부자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와 악이 가득한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계시록 1장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반모성에 귀양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기절해서 엎드려 죽음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염찬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 것을 깨닫고 엎드려 죽음같이 되었다.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라 일으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더러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영적인 귀가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졌으면은 그 신앙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어떤 어림이 따라 그대로 행하는 구원을 이룰 때에 자꾸 하나님의 깨끗한 밝은 양심을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런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신앙 양심이 아닌 것에게 피동되는 잘못된 믿음들이 많다 그런 말이야. 예? 다시 말하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아주 바위를 가르는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또 아주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뜨거운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에 계셨다. 할렐루야.
그 세면 음성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움직일 때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전체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요, 우리를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목적이 그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항상 얘기지만은 음성에 피동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목사가 소리를 크게 하면은 은혜가 되고, 개미 소리같이 착 하면 박력이 없다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그 세미한 음성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세미한 음성을 싣고는 그런 들러리 같은 것이다. 졸고 있어요. 아이고, 참. 다 같이 자고 왜 졸아요, 참. 그러니까 음성에 피동이 되는 것, 큰 소리 질르면 가슴이 뜨끈거려 은혜가 되어도 작은 소리에 질르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세미한 음성에 피동되는, 그것은 음성을 암만 큰 소리에 들어도 그것이 자타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또 장소에 피동이 되어 안 된다. 어떤 산에 가니까 은혜가 되고 혼자 있을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것, 그것은 장소에 피동이 되는 것이다. 산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숫자에 피동이 되는 게 안 된다. 혼자 있을 때는 냉랭한데 여럿이 많이 모이는데 하니까 막 뜨겁고 은혜가 되는데, 그것은 뜨거운 그걸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이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죽으면 죽으리라 그걸 쳐쳐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분위기에 피동이 되도 안 된다. 막 뜨거운 데 가니까 은혜가 되고 혼자 있을 때는 안 되는 거, 그건 분위기에 피동이 되는 것이지, 분위기 안에 역사하는 세미한 믿음의 이치에 피동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할 것은,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끼칠까, 네. 이렇게 해서 나도 옛날에 저번에 목회할 때는 교회부터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칠까 하고 은혜 융자라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강도다 그래요. 네.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그래야 교인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원고를 쓰고 다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서 이 부분 설교할 때는 하고 이것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너는 강도다. 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은 그 청중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아멘을 많이 받을까, 인기를 모을까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하니까 너는 강도다. 네가 무슨 강도냐? 너 그 충심을 가만히 한번 분석해봐라. 네가 지금 교회를 보이는 건물을 크게 질다고 하는 것이나, 네.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 교인을 많이 보고 목회 성공하려는 것이나 내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모든 청중에게 세상에 가서같이 인기를 모으려고 하는 것은 너 가지고 내 중심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이게서 하나님과 원수된 옛사람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 강도 이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하고,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아주 육의 사람, 이 육의 사람은 세미한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육의 사람, 내 밖에 있는 육의 사람이 너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죽는다. 너는 매장은 당한다. 너는 희생한다.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압력을 넣는데 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을 쳐쳐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문을 여는 것이다. 문을 여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보적인 것, 오늘날 설교라는 것은 교인이 많이 모이고 인기를 끌는 그런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그 가르침이 그 육신 중심, 자기 중심으로 세상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승진하고 부자가 될게 하는 자기 중심의 그 옛사람, 옛사람이 험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그런 옛사람이 잘 살아오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 안 돼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고 험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그러고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 그 좌절의 사람, 낙심의 사람, 자포자기의 사람이 그것은 죽여야 할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옛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아주 목사가 그 옛사람을 죽이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옛사람의 길을 돋아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북돋아주고 그 옛사람이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갖도록 하고 마구 새로운 힘을 넣어주는 그런 육신의 설교를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나라를 사랑치 않는 사람도 이순신이나 누구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듯이 그러니까 어떤 새마을 지도자가 성공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 이런 설교는 그것은 그 사람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런 것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죽어도 순종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큰 교회들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모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 육신의 사람이 다 강하다. 육신의 옛사람이 강하다. 교회 가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이용하면은 잘 된다더라 하니까 와서 예수를 이용해서 믿어서 잘 되려고 하는 육신 자기중심과 그 세상 육신의 욕망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여기에 헌금하고 그런 사람을 돕더라지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보니까 내 안에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옛사람 죄가 있고, 내 밖에도 너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만 자기 부모가 가로막고, 선생이 가로막고, 남편이 가로막고, 아내의 옛사람이 가로막는데, 가로막는 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문이 장애물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마구 뚫고 첫눈앞이고, 여기는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용사가 돼야 그만 그 문을 차쳐놔버리고 그럴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도가 만난 현실은 대개 역경의 현실과 순경의 현실입니다. 역경의 현실이라는 것은 요셉이 가정에서 그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사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샀다.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은 그 신앙 양심에 사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을 갖다가 엉구렁차에 심었고 애굽에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는데 요셉이는 어찌하든지 절대로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언제나 어느 현실, 역경의 현실을 가든지 주님이 그때그때 너는 이렇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얻고 믿음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게도 말을 듣지 않고 하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형통했더라.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죄를 강간을 하고 죄를 지쳐할 때에 공안 육신의 사람은 너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너 그거 안 들어주면은 너 쫓겨나고, 이게 육의 사람이 마구 그 뒤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문이 말이야 장애물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할렐루야. 너는 죽어도 감옥에 가도 그 말을 듣고 피동이 되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해서 감옥에 갔다. 감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공안 감옥 교도소장의 감옥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 실질적으로 교도소장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 또 술 맡은 거 하는 거, 떡 맡은 거 하느니 배신을 했다. 그래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행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애굽의 큰 총리로 올려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라는 지금 가나안 땅을 철회해서 갈 때에 앞에는 홍해가 노르고 그 뒤에는 애굽 군사가 이거 개죽음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개죽음을 하는 현실인데, 그래서 백성들은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막 아우성치고 모세를 죽이름 잡듯 막 이렇게 원망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보면은 모세는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절망의 현실에서 너는 어떻게 행하라,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건 그 현실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음성만 들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대로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 음성이 순종하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다. 애굽 군사를 전멸하고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소망을 완전히 꺾어 버린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그 절망의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절망의 현실을 만났을 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나는 며칠 전에도 평화가 이게 아주 회복되다가 죽으려고 숨이 빨딱빨딱 한단 말이야. 그래서 꼭 저녁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이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고난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와서 사무실도 안 돼. 즉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내가 79년을 살았지 않냐. 79년 동안 나에게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왔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왔는데 자꾸만 내가 죽을 사건, 실패할 현실, 완전히 그만 망할 사건, 이런 사건들이 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큰 사건이나 작은 사건이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만난 사건 중에 현재 내 아들이 죽을락 살락하는 현실은 내가 이게 내 그 만난 현실 중에 가장 큰 사건 아니야. 큰 사건인데 최근 이런 물질이나 이런 사건에도 합력해서 전화위복이 되게 했는데 내 아들도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위로해 주신다. 기도하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만 인내하고 참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절망의 현실을 만났다. 다니엘이 얼마나 형통의 소년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새 총리를 섬기는 그러한 유능한 총리가 돼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게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완전히 절망 사자굴에 있는 현실이 왔어도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가 기도 안 하면 살려주겠다는 그러한 그 신앙 양심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는 이런 거 일체 물리쳐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자굴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안부에 있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또 순종의 현실에서 문을 연 용사들이 막 순종 아주 형통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큰 축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자기가 길른 조카 롯과 이렇게 갈라지는 형편이 났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 음성을 들었다. 내가 먼저 조카에게 내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먼저 주권을 주라.
이렇게 그 어려운 것이죠. 네가 키웠는데 누가 그럼 뭐 아무거나 줘도 되는데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도 행하면은 자기가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데 불구하고 그 소돔 땅 넓은 땅을 버리고 가나안 살골장 농사도 할 수 없는 그 산골장을 택해서 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거기 가서 경제 성공하고 자녀 교육 성공하고 가정 성공하고 또 권세 성공하고 영광 성공하는 이런 것을 받았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배은하고 소돔 땅을 차지한 조카는 완전히 절단나서 소금기둥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있는데 자기를 13년에 팔아먹은 형들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자기가 팔아만 동생인 줄 알고 인정을 죽었다. 벌벌 떨 수 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 요셉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형들이요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용서하는 이것이 신앙 양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다윗왕을 봐요. 다윗왕을 얼마나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마구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굴 속에서 보이는데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왔다. 거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그 다윗의 부하가 당장에 죽였습니다. 죽이면 자기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항상 주의 음성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죽이지 말아라. 살려줬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 문을 다 젖혀버렸다. 믿음의 용사로 젖혀버렸다. 또 우리가 봐요. 택한 만민 구원을 위해서 문을 열고 고난과 죽음의 서굴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 봐요.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이때로부터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되 시간에 맞추고 장소에 맞추고 대상에 맞추어 순종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장소말들은 진실하라 했는데 그때는 속이고 산에 가서 진실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그때그때마다 들려주시는 쇠의 능성. 나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그때그때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려니까 행하지 못하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이것을 젖혀놔버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기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죽어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 죽을 때가 됐다. 예루살렘에 올라 환영과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장로와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죽어야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음성을 듣고 죽으러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 결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중심의 옛사람인데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꺾고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주인으로 딱 모셔 드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해서 주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만 그 말씀대로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자기 구원이 이루어진다. 나를 좇으라 그 말은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구원을 이뤘으면 이제는 주님과 같이 이웃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라 할 때에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고 이웃 구원을 힘쓰는 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럴 때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에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영원한 영광자가 되신 것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들려서 세미한 음성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런 말이요.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치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만 사명 감당을 했다. 그래서 그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세미한 음성대로 행하려 할 때에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그 문을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대로 행할 때에 문이 부서져 버린다.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나고 결합을 해서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관제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우도다. 내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다. 나는 그 한국에서 아주 날리는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무개 큰 교회를 심호하고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 안수를 할 사람들의 교육을 하라고 1시간을 이렇게 했더니 그분 하는 소리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자기는 어떻게 영국에 가서 독일에 가서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교수에게 그 강의 설교하는 법을 배우고 이게 천천히 1시간 동안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만 한단 말이요. 그 큰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그런다 그런 말이요. 화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화려한 사람은 영적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큰 대학교를 돈을 벌어서 세웠는데 거기에 이사장으로 보냈다. 이사장으로 보냈으면 5년 임기면은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러면 잘 임무를 감당하고 임기가 끝났으면은 그 학교를 그 학교 주인이요. 주인에게 물러나야 옳단 말이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학교 이사장이 된 다음에 5년 임기 동안에 다 이사를 자기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알랄리야. 바꿔버리고 5년 동안 다시 여먹고지 해먹겠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유명한 목사. 아주 유명한 아주 뭐 날리고 북한 선교를 한다. 뭘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 옛사람이다. 옛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큰 것은 절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큰 것은 그것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할랄이야.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에게 피동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 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버림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항상 문을 계속 걸어가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